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집,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 우리 인생을 그릇으로 비교합니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네요. 여러분, 얼굴 큰 목사가 있어 행복한 줄 압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는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그릇, 즉 우리를 그릇으로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비유하기를 그릇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세상이 지어졌을 때 그 그릇, 그 인생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더러웠을까요? 깨끗했을까요? 깨끗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릇으로 지어놓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깨끗하면 담겨진다는 겁니다.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겨질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무궁무진하면 영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창조 질서, 그 긴장감과 민감한 그 오차범위 안에서의 모든 창조 세계가 유지되고 섭리되고 보호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이 그릇 안에 사실 이 창조 질서를 이해하는 것만 해도 아마 그릇이 모자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화론자들이 뭔가 바뀌어졌고 변화되어졌다 하지만 그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첫 번째 물질이 뭐냐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빼고는 존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그 원리들,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만 해도 우리 인생이란 그릇은 모자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오늘하고 내일이 또 다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없던 곳에 길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를 나타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신묘막측합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역사, 하나님 감격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도 우리 인생이란 그릇은 모자랄 겁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조마조마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됐네요. 이런 그런 간증들이 있으시죠? 그거 없으면 여기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그때 떨렸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이 그렇게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고개를 심하게 끄덕일 줄 아는데 아무도 그 믿음, 나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내가 걸어갈 믿음의 세계, 그 원리, 그 경험, 그 능력, 그 권세, 이런 그것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그릇에 다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그릇으로 비유하고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담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배우게 되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하셨어. 하나님 그렇게 도우신다 하셨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할 때, 불가능할 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셔.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고, 배운 만큼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다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다른 모든 지식이 다 해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고상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까지 알아갈 수가 있어요. 영원까지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어제보다 오늘의 더 뜨거운 감격과 오늘보다 내일의 예배가 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영원한 노래, 영원한 찬양,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매일매일 영원토록 알아가며 경험하며 그 감격과 감사가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 같은 이런 어려움과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늘 채워져 그 알아가는 것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란 인생의 그릇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갔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지식이 거하고 있으며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다스리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얼마나 찾는가, 얼마나 내 인생이 변화되어져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것이 바로 그릇이란 비유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다름 아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얼마나 식별할 줄 아는가, 얼마나 들을 줄 아는가, 얼마나 그 음성에 민감한가, 얼마나 그 음성을 사모하는가, 얼마나 그 음성이면 충분한가, 얼마나 그 음성에 내가 내 인생이 좌우되며 붙들려 있으며 그 음성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내 인생의 그릇 안에 담겨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은혜는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워질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란 그릇이 원래 지어질 때에 그 깨끗했던 그릇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에 하면 그 타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타락 상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담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릇이 쓸모없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담겨져서 하나님 그분이 담겨질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지음을 받은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안 믿어졌나 모르겠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신다고 해서 그런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영광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또 혼자 반성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의지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뭐가 제일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해. 예배드린다 하는데, 그래서 인생이 언제 끝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우리는 믿고 그 날을 오히려 고대하고 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가 아쉽고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느낌 들지 않을까요? 왜 이 하나님이 안 느껴졌을까? 왜 이 하나님이 안 믿어졌을까? 왜 이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지 못했을까? 정말 그분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아. 끝까지 인내했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봤어야 되는데, 더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더 놀라운 능력을 꿈꿨어야 되는데, 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왜 그 하나님을 내가 더 믿지 못했을까? 더 의지하지 못했을까? 비단 천국 앞에 가는 그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럴 수 있죠. 왜 그때는 그게 안 믿어졌을까? 이유가 뭐냐면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 이런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어버렸대요.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 예자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그 여전히 타락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죠. 예배를 통해 오늘 또 결단합니다.
내일 새벽을 깨워야 되지. 그렇게 결단하고 집에 가 드라마 켜는 순간 지는 거예요. 지는 그만큼 약한 겁니다. 모르지 않아요. 옛날에 몰랐을 때도 있죠. 전혀 하나님이 안 느껴졌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을 느낀다 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더 사모함이 없고 더 갈급함이 없고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묻질 않아요. 그냥 먹을 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입을 게 있으면 마시는 줄 알고, 그는 만족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타락의 안타까움이에요. 깨닫지 못한 것도 안타까움이지만 깨달은 것을 실행할 능력도 없는 우리 인생, 뻔히 알면서 아유 이거 지금 이거보다 내가 김 목사가 30일 기도하자 했는데 그 기도해야 되는데, 아우 저 김 목사 절에 얘기하는데 새벽기도 여러분 천국 가면 후회합니다. 우리 김 목사 새벽기도 나올 때 내가 나갈 걸. 요즘 우리 성도들이 농담도 별로 안 통하고 이게 뭔가 이게 조금 웃어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여러분 진지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큼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 에스겔서 36장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뿌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그러시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어두움, 타락,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는 그 타락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의 결과로, 즉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공간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 안에 새 신, 즉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죽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화와 습관과 오락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새 영 안에 거하시면서 이 지배 영역을 이제 넓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점. 그래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기도 급급했던 성도가 어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주일 저녁 예배 가야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해야달 최용덕 간사님이 오십니다. 저 막 만나고 싶었던 분인데 오늘 귀한 분이 오시는데 저보다 여러분 마음이 더 뜨겁게 만나기를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자리, 그래서 주일 전 예배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다 보니 야, 이 하나님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아멘은 잘하시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영역이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다. 분명히 공간이 없던 곳에 공간이 생기면서 일어난 현상이 버려질 것과 채워질 것이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야 이거는 안 해도 되잖아, 야 이렇게 돈 안 써도 되잖아, 이렇게 시간 안 써도 되잖아, 그러면서 비워지고 죽어지고 포기되어지고 내려놓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릇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24시간은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말고 더 많은 시간이 25시간, 26시간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그릇은 뭔가 담겨지려면 반드시 이미 더럽게 담겨진 것들이 비어지고 죽어지고 포기되고 내려놓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그분 우리에게 경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비어지고 포기되고 죽어지고 내려놓은 그 공간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그분의 경험과 그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삶 전반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삶 전반적인 역사의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시간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죽었던 것이에요. 그 시간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드라마 보고 말았어요. 그 물질 그대로 뒀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더 어려운 선교의 기회를 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꿈을 꿀 기도의 기회를 갖게 하시니까 죽을 것이 어떻게 되냐?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내버려뒀으면 죽을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 그 물질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쩌면 허비되고 낭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한 배움을 통해 순종의 기회를 통해 더 좋은 기회가 있구나,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먹을 게 아니라 이렇게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요,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덜 쓰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저 영혼을 살려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내놓습니다. 그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계획이 죽어지고 내 생각이 죽어지고 지금 이 좋아 보였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순간 이것도 싹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으면 분명히 그 계획에 그 방법에 따라 살았을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다. 뭐냐면 버려지고 죽여지고 포기되고 내려놓게 될 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땅이 옥토로 박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돌들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내가 내려놓게 될 때에 길가 같은 땅들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포기할 때에 재리, 유혹, 욕심, 정욕이 불태워지게 되어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며 내 죽은 자리에서 예수 생명이 다시 태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한다. 더 많은 능력이 임해야 된다. 더 많은 권세가 임해야 된다. 예수가 더 영광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나는 새하여야 한다.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포기되어져야 된다. 나는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을 쳐서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맛볼 수 있는 능력의 자리로 나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진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방법이 죽어지고 내 계획이 죽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삶 전체로 가치관이나 물질관이나 어떤 시간 순서 이런 대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성만화 그러는 겁니다. 더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해진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간 영역이 이만큼 커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계획이 되어주시고 아이디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그분이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시작된 것이 이끌려지도록 과정을 주관하시며 그분이 열매를 나타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알파가 오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여진다, 그릇이란 비유를 쓴 이유가 뭐냐면요, 깨끗해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더러운 욕심과 정욕에 가려져 있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죽어지고 포기되고 내려놓고 정리되어진 삶의 영역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 더 성화를 사모하고 더 깨끗을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더 비워지고 죽어지고 포기되고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시계만 보면 444 이런 거 본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맛본 자들은 내 공간 안에 은혜가 담겨져야 되는데 다른 쓰레기들, 죽을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 봐 그걸 죽이는 거예요. 왜요? 비워지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비워지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누린 자들이 끝까지 사모하죠. 더 비워지기를, 더 죽어지기를, 더 포기되기를, 더 내려놓기를. 그리고 이 비워지고 죽어지고 포기되고 내려놓아진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그릇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그릇, 이게 바로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뭐라 하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 제사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가 깨끗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며 하나님 그분을 맛보아 알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되어져서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며 그 거룩, 그 흠이 없고 그 깨끗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살아있는 희생제물,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사모하고 더 많은 것도 원하지만 누리지 못한 이유는 내 이생의 시간 안에, 내 물질 안에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무거울 수가 있어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 기도가 안 되거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24시간 시간 이미 오락이나 문화나 습관이나 세상 즐거워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더해지는, 이미 24시간은 가득 찼는데 거기에 기도하려고 하고 거기에 새벽을 깨우려고 하니 잠을 못 자게 되죠. 안 자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 기도가 무거워진 겁니다. 바뀐 거죠. 신앙이 삶의 중심에 무겁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돌박 같은 인생처럼 돌 같은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 다른 문화와 습관들이 잘 고쳐지지 않고 좋아하고 기뻐했던 엉뚱한 잘못된 것들이 삶의 돌처럼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신앙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내가 죽고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 계획이 내려놔지고 내 생각이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는 하죠. 간절히 바라죠. 그러나 그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런 것들이 밀려나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내가 사모하지 않고, 내가 간구하지 않고, 내가 내려놓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내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게 한다면 나의 인격적 요소는 정말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엎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할까요? 내가 구하지도 찾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것만큼 망하는 인생 없을 것입니다. 그것만큼 방자해지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전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인 온전한 사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찾지도 구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은혜는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예수 그분이 홀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강제로 들어오셨지만, 목적이 뭐냐면 우리 삶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갈 줄 아는 삶, 그것을 통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면 구하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없어요. 죽어지고 포기되어지고 내려놓는 일이 없어요. 없는데 은혜가 주어지면 이 안에 더러운 것들과 은혜가 함께 공존하게 되죠.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삶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못 주시는 거예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지금 왜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 안 주실까요? 왜 안 주실까요? 그렇게 주면 이미 잘못 쓰고 있는 방식대로 돈 다 써버리지 않을까요?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뭘 주면 주는 대로 쏙쏙 꽃감 빼먹지, 다 빼먹어버려. 그럼 어떻게 줘야 됩니까? 뭘 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길러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자식이 그렇게 잘못 쓰는 걸 알면서 그 물질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깨끗해져야 돼요.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언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할지는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묻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이때니까? 저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그런 것 좀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니까 언제 어떻게 능력이 임할지 권세가 임할지 이런 거 개의치 말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럴 때 내가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릇이 되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이 쓰시고픈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기만 하면요,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나라는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더 쓰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일을 만들어내시기도 합니다. 아니, 이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제약들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역한 그 사람들로 인하여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깨끗한 그릇. 방송국 조금 멀리 띄워주세요. 얼굴이 크니까 부담스럽네요. 나 깜짝 놀랐네. 조금 중앙 카메라로 조금 이쁘게 잡아주세요. 화면에 꽉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계신 그분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좋겠다고 거울을 다 쓸 수 있어서. 왜 웃으세요?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못 웃고 있는데, 아니 장로님 그렇게 크게 웃으실 일이에요? 우리 임 장로님 이렇게 대성통곡하듯이 웃으시네. 우리 한밭제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릇도요 종류가 있답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생의 늦은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길 뒤돌아보세요. 만약 내가 지금 20, 30대를 지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20, 30대로 다시 돌아가서 더 주님을 사랑할 기회가 있었다면, 더 주님을 만나고 훈련받고 단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쓰실 그릇의 가치와 용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구원해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한편에 있는 강도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지 못한 것만큼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간에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근데 그 자기 백성이란 자가 죄의 타락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다가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릇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죠. 80살에 또 쓰임받는 모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40년 광야의 인도자로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분명히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지금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구원의 때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러 달려나올 때에 분명히 그 기도 시간이 예전에 같았으면 다른 문화, 다른 즐거움으로 버려졌을 것이, 기도하는 순간 예수가 살아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하나님을 더 느끼고 경험함으로 우리 내면에 점점 변화가 일어나며 거룩과 흠이 추구되어지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 무엇이든 들리게 되고 무엇이든지 응답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반응하게 되며 무엇이든지 따를 때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가보지도 않은 곳에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나귀를 끌어올 때에 만약 주인이 묻거들랑 제자들에게 그 주인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라고 알려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믿음 이런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깨끗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유 요하를 막론하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담겨지는 그릇.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물려받은 세대입니다.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제 성향에 따라 개척해야 되는 줄 알고요, 전도사 때 개척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하고 싶어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새벽에 모임을 했고 저녁에 청년들 한 3그룹 정도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자꾸만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딴 교회 가라지 말고 개척을 하자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두려웠던 게 하나님 저에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확신이 없다. 근데 어느 날 그 형제 한 분이 와서 이 교회를 한 군데 장소를 빌렸다, 키를 가져왔다. 이제 전도사님 안 오면 우리는 다른 사역자 청빙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3주간 키를 받고 그 교회에서 엎드렸습니다. 매일 밤 철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지금 중요한 게 없으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인데 마음이 불편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걸 하려고 덤빈 상황이라면 하나님 뜻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밤에 딱 예배당에 들어가서 난로 하나 켜놓고 이불 하나 깔아놓고 몇 마디 기도도 안 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잘 잤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내가 아니고 다른 분이 늘 하는 말, 장소만 바뀌었지 당신은 어디서나 잘 잔다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근데 3주 세 번째 주일 지난 화요일 날 주님 저한테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는 음성을 듣는데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일단은 예 아니요 이게 확실히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저는 왜 아니라 하신지는 몰랐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 그리고 개척 첫 예배 때 27명이 예배 드렸어요. 한국에서 쉽지 않은 인원인데 미국에서 LA에서. 그런데 점점 제 걸음을 하나님 막 인도해 가신 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대를 주셨어요. 너는 물려받는 게 많아서 어딘가에 또 물려받고 더 헌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났을 때 원로 목사님 딱 한 가지만 보셨다 하더라고. 영적 유산. 그리고 목사님은 자기 것도 아닌데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건데. 그러나 여러분, 기대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누렸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진 상황이에요.
우리는 더 놀라운 꿈을 꿔야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며, 더 놀라운 믿음의 길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 어느 교회도 맛보지 못했던 믿음의 역사가 꿈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감격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성도들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광의 멸령을 하나님께 던지며 예배했던 24 장로들의 예배와 같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내 삶,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예배, 우리 예배가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쓰임 받는 것보다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모세는 그 40년의 쓰임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을 보고서도 그 땅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40살 40대 때 리더로 지목을 받아 정탐을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불평불만으로 인해 그는 여호수아 갈렙은 원하지 않는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40년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와 그 땅을 정복하는 은혜와 그 땅을 다스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모세는 저 멀리서 보고 끝냈어요. 아마 그때 모세는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그냥 비리비리거리며 하나님을 잘 모른다, 실망했다, 낙심했다, 좌절했다 하면서 잠빠져 있을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 하나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모세가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지만 모세가 누리지 못했던 한계, 주님이 분명히 눈이 흐리지 않고 이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안 된다 하셨어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나라는 인생의 그릇이 더 깨끗해져서 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담겨지기를 원하시는데, 한마디로 모든 세대가 그에 합당한 은혜를 맛보고 심음으로 더 놀라운 성령의 일배를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이며,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더욱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의 기록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반성하십시다. 하나님, 더 깨어있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식어져 있었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오니 살려 주옵소서. 언제든 어느 때든 삶이 끝난 날 하나님 만날 것처럼, 그 날이 오늘 밤인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내실 영광의 길을, 은혜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세 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